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죄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을 잠깐 모시고 간단한 간증을 좀 먼저 듣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셔서 인사 나눴던 우리 안희주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동안 이제 말라위에서 한 1년 넘게 사역하시고 돌아오셔서 지금 잠깐 휴식 중에 계신데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에게 좀 그동안의 사역도 좀 보고해 주시고 귀한 은혜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리부한지 맞소와 이네와쿠 말라윈디 웅코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저는 말라위 웅코마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은혜 나눔 교회는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최종복 목사님과 박사모님 또 오랜 동안 같은 교회에서 섬겼고 또 이제 유일하게 개척교회 중에서 저를 통하여 GMP에 헌금하시는 교회가 은혜 나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은혜 나눔 교회를 위해서 말라위의 조용한 곳에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성도님들을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떤 간증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저도 5개월의 선교훈련, GBTI 훈련을 받고 GMP와 GBTI 공동체 훈련을 28일 받고 그리고 이제 말라위로 가게 된 동기들은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제가 여기서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고 말라위라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 말라위에 제가 있는 사역하는 웅코마는 릴롱게 시내에서 1시간 반, 약 55km에서 60km 떨어져 있는 아주 산골입니다. 해발 1734m 그 정상에 있고 제가 있는 곳은 한 1500m 정도의 산지 마을에서 사역을 하고 또 그 산지 마을에는 150호의 그 가옥들이 있고 신학교 네덜란드 선교사가 1887년 그곳에 선교를 시작한 이후에 웅코마 교회라는 데가 있고 CCAP 신호드라고 해서 말라위의 굉장한 장로교로서의 그 영향력을 미치는 총회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웅코마 병원이 있고 시장이 하나 있고 또 신학원이라기보다도 신학원을 졸업하면 1년 연수하는 신학교가 그곳에 있어서 이 말라위에서는 성지라고 부를 만큼 웅코마를 그렇게 일컬읍니다. 근데 그 150호 가오 중에는 웅코마 병원의 의사들의 사택과 그리고 거의가 그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는 목사님들의 사택 그리고 이제 그 병원과 학교 선생님들의 집들이 대부분이고 그 반경 1.5km를 벗어나면 그냥 다 똑같은 토담집과 그 우리 영상으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아프리카의 전형적인 집들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분들은 그 웅코마 교회의 그 초대 총회장으로 계셨던 분의 사모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의 장남이 소아마비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너무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그 장애우들을 서너 명 성경 공부 가르친 것이 이제 시초가 되어서 장애우 센터가 생기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미랄복지재단에서 미랄 지부를 만들어서 저번에 손봉호 박사님이 3만 불을 드리고 또 이화대학 교회에서 약 5만 불의 그 헌금을 해서 이제 그 데이케어 센터하고 이 장애우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을 배우는 센터를 지어서 2월 15일 날 완공을 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이제 네 분의 젊은 목사님, 정문수 목사님 4분이 와 계시고 저는 이제 올해 72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가서서는 차오와 마데짜, 이제 마준비, 움제리마, 코코아라는 5곳에 버려진, 말하자면 말라위가 세계 2위의 빈곤국이라고 합니다. 그 빈곤국이지만 더 버려져서
그 정부도 누구도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말하자면 노동력이 없습니다. 70, 80 된 분들이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일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분들이 5곳을 리서치해서 선택한 곳이고 그 마을을 선택한 것은 제가 아니고 저희 선임 선교사가 하다가 2년 6개월 하다가 독일로 결혼해서 재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외국 선교사님이었는데 남편과 이혼을 하고 독일 사람과 결혼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케어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제가 그곳을 방문하면서 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일주일에 한 번 그 마을들이 화요일 모이는 팀, 목요일 모이는 팀, 토요일 모이는 팀, 주일에 모이는 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케어하는데 주로 이제 그분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이제 옥수수 씨마 이제 그 떡 같은 거를 이렇게 끓여서 이제 죽같이 이제 굳어지면 그걸 먹고 일주일에 한 번 계란과 염소고기를 한 쪽씩 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쓸 비누와 소금이 없으면은 안 되니까 소금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또 우기에 있는 블랙시트를 사서 그분들의 지붕을 덮어주고 또 추운 7월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때는 담요를 사서 그분들에게 나누어지는데 그분들이 한 350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는 뭐냐면 화요일과 목요일 그분들을 찾아가면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교통수단이 거기는 없기 때문에 차도 없고 그래서 자전거 택시라는 걸 타고 그곳에 이제 의료 상자를 가지고 가서 그분들이 거의 다 환자입니다. 그 어른들을 치료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이 보통 4, 50명 되는데 거의가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벌레에 물리고 이게 덧나가지고 막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 아이들을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돌아오는 일을 합니다. 또 그 빌리지에 있는 할머니나 그 할아버지들은 재정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럼 응코마 병원에 오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치료비를 제가 공급하고 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장례도 치러드려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셨습니다. 근데 지금 말라위는 이제 8개월이 건기고 12월부터 3월이 우기입니다. 우기에 옥수수를 심고 그리고 이제 5월, 6월에 추수를 하고 그리고 또 말라위에서는 이 건기를 우리나라의 보릿고개처럼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우리는 중부지방이라 그래도 좀 난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말라위 남부 쪽은 주로 차밭을 많이 영국 사람들이 심어가지고 인도인과 영국 사람들이 그 모든 걸 지배하기 때문에 옥수수를 못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옥수수도 잘 안 될 뿐더러 옥수수를 심을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참 요즘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중부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이지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 중부에도 지금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은 아주 부자입니다. 하루에 치소모 미랄이라고 우리 센터에 와서 3끼 먹고 일주일을 버티는 사람이 장애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그냥 마음껏 먹고 그리고는 일주일을 버티다 또 월요일날 와서 밥을 먹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12월에서 3월까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제가 웬만하면 3월달에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병이 나가지고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말기에 암으로 꼭 얼굴을 보고 싶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병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한국으로 나와서 샘병원에 입원했다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많은 세계에 많이들 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GMP에서 시니어 선교사라고는 우리 김수지 선교사님과 저와 65세 이상 된 사람을 이제 파송을 해줬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프지 않고 잘 있다가 올라오려 했는데 이번에 병이 나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단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 나라의
말하자면 문화라고 설명을 한다면 문화는 뭐 거의가 없습니다. 왜냐 극장도 없고 뭐 영화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또 웅코마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콰이어를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걸로 그들은 이제 위로를 삼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그 빌리지 350명은 거의가 문맹인들이고 치치화를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그림으로 알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 소책자를 좀 만들어 보려고 구상을 하고 나왔는데 잘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고 특별히 그 지금 그 웅코마 산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인구는 6만 명인데 6만 명의 사람들이 거의 뭐 5% 정도는 빼고 95%는 생활이 똑같습니다. 3, 4평짜리 토담집에. 그리고 이제 우기 때는 비가 막 억수같이 오면 막 지붕이 무너져서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말라리아로 죽기도 하고,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을 뿐더러 또 릴롱계에 이제 도시민민 그 구제 사역을 하는 우리 선교사님 그쪽에 가보면 거기는 이제 썩은 것들을 먹다가 당장 죽어도 썩은 거라도 먹어야 배를 채우니까 허기를 채우니까 그냥 먹습니다. 그러고는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 말라이 땅에는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이곳에 와 있어서 제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나라 사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딱 왔는데 문화 충격을 너무나 받고 내가 여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아픔이 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복되는 대로 빨리 가고 싶습니다. 저는 말라에 저를 기다리고 아까도 사모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자녀들보다도 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몇 대 타야 되면 짐도 실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통역관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4대 5대가 자전거로 가면 벌써 멀리서 자전거가 나타나면 막 그들이 춤추고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파서 여기 왔기 때문에 그들이 많이 기도해 주겠지만 저는 그곳으로 참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요롭게 살았는지 저는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정말 참다운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매일 고백하면서 잠들곤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믿음의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에게 믿음의 부요를 주실 줄 믿고 비록 그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인도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제가 치치화를 목사님하고 공부한다고 했지만 한 달밖에 제대로 못하고 거의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도 그냥 묵으면 잘 못 읽지만 웬만한 건 읽고 뜻을 몰라도 그러면서 한국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치치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잘은 못해요.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제 전할 수 있도록 돼서 제가 이제 돌아가면 이 1년은 또 앞으로 1년은 작년보다는 더 힘차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분들은 예배를 보통 3시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찬양을 보통 한 3, 40분 합니다. 그리고 설교도 1시간 이상이고요. 그래서 보통 3시간 드리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1시간밖에 안 드리죠. 그리고 장례 예배도 거기는 보통 3시간, 4시간입니다. 그래도 그 때앞빛 아래서 미동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들에게 정말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그 일부지만 350명이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돕는 데는 시각장애인으로서 7명 가정에 6명이 시각장애입니다. 할머니서부터 밑에 식구들이 한 명만 아니고 그 가정 치부인이라는 곳을 규칙적으로 가서 그분들을 돕고 그리고 치태교라는 데 가서 제가 장애인데 평생 집 밖을 나오지 못해본 그분들을 가정을 규칙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낸 헌금 정말 감사합니다. 3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고 그분들을 먹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배고플 때 굶주렸을 때 내어놓은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의
물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고쳐주셨다는데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은혜 나눔 교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 같은 것 일선에서, 최일선에서 자전거 타며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후방에서 기도해 주시면 제 나이 비록 72살이지만 그들과 함께 끝까지 한번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들을 섬기고 돌아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 전에 남설은혜교회 제가 있을 때 사무실에서 항상 서류 정리하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 그런 모습만 보다가 벌써 이렇게 선교사로서 현장에 나가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뵈니까 너무 감격스럽고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참 저렇게 멋있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도 생깁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제가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게 뭔가? 내가 과연 고난이라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익숙한가? 그런데 아무리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도 별로 제 삶에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고난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요즘 현대인들이 굉장히 편한 걸 좋아하죠.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최근에 그 연예인들 가운데 이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그 마취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속이 되기도 하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걸 장기 투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는데, 원래 이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것은 수면 유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으면 깊은 잠을 들고 깨어났을 때 상쾌함을 느끼고, 또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려웠던 사람들은 마음이 개운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불안에 시달리는 연예인들이 아마 그런 그 힘든 기분들을, 그 마음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 수면 유도제를 자꾸 사용하다가 중독이 되곤 하지 않나 봅니다. 결국 우리 현대인들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들, 어려움들을 피하기 위해서 저마다의 방법들을 찾습니다. 어찌 보면 제일 흔한 것이 이 술, 담배 이런 것들이겠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을 잊기 위해서 술, 담배를 의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 고난을 싫어하고 고통을 싫어하고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해도 이것은 우리에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피할 수 없는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우리가 이 오늘날의 삶을 살면서, 물질의 풍요로운 이 삶을 살면서 여전히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괴롭고 힘든데 이것이 다 무엇 때문인가? 내 부모님 때문입니까? 내 직장 상사 때문입니까? 내 아이들 때문입니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자신 때문에, 내 스스로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지금 보고해 주신 대로 말라위에 있는 그들,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저주받은 이유로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고해야 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무리를 하거나 이 몸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금세 병에 감염이 되고 큰 병에 걸립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견뎌야 될 고통의 한 부분입니다. 그나마 내가 그 가운데 잘 해나가면 고통을 줄일 수 있고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게으름을 부리거나 과도하게 일을 하거나 내 마음에 불필요한 생각들을 해서 몸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우리는 금세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더 크게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신적인 고난이죠. 마음의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고픈 배부른 소크라스, 생각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배부르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배고프지만 마음이 편한 게 좋다. 마음이 괴로우면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고통을 늘 경험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인간관계의 어려움이에요. 인간관계의 어려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나 인정욕구, 다양한 정서적인 인격적인 문제로 인해서 늘 우리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 겪는 괴로움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나와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문화가 이 콩가루 문화고 정 중심의 문화다 보니까 가족이 서로 굉장히 밀착되어 있어요. 서로 너무나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가 되고, 남편의 문제가 아내의 문제가 되고, 시어머니의 문제가 며느리의 문제가 되고, 너무나 다양한 문제들을 나의 문제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족의 문제고 누구의 문제고 어떤 문제이지만 다 그것이 내 문제로 인식이 되고 내 문제로 경험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나 자신의 이 마음에 일어나는 복잡하고 아주 그 다양한 어려움들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다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생기는 그 문제들, 괴로움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차원에서 불신자와 우리를 비교해 보면은 그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일날 놀러 간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겠죠. 그러나 삶에서 느끼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제목도 비슷해요. 내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것이 전부입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들의 배가 신이요. 타는 배가 아니라 우리의 위, 스토막. 이 배가 저들의 신이요. 저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하듯이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최고의 가치. 그래서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 안희주 선교사님이 우리가 알도 보지도 못한 말라위에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도 주의 나라 임하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지금 이 세상의 것을 경험하고 이 세상의 것을 보고 느끼고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천국에 대한 소망과 가치를 우리 안에 품고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 땅의 것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그렇게 내 인생을 아둥바둥 살다가 마치게 된다면 얼마나 그 삶이 허무할 것인가. 결국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낭비한 채로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우리의 자녀가 이런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떠나지 않고 저기서 먹고 마시고 자고 저 중독에 빠져서 저렇게 사는 모습을 부모가 본다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실제로 그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자녀가 저렇게 게임 중독에 빠져서 밤을 꼴딱 새고, 그리고 다시 낮에는 자고 또 밤을 꼴딱 새고 며칠 밤 며칠 낮을 컴퓨터 앞에서 떠나지 않는, 정말 얼굴이 폐인이 될 정도로 그런 자녀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러한 그 컴퓨터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삶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관심이 쏟아져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인생을 허락해 주실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고난 당하시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과연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이며 무엇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들인가?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고난의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골로새서 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걸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 안희종 원사님이 그랬듯이 60이 넘어서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60이면 청춘이지만 그 당시에는 60이면 이제 인생을 마감할 나이입니다. 그는 너무나 몸이 지쳐있고 힘들고 춥고 괴로워서 주님 앞으로 가기를 소망하고 고대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섬겨야 될 자들, 아직도 이단에 빠져있고 진정한 진리 안에서 믿음을 갖지 못한 많은 자들을 바라볼 때 그의 삶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그는 더 이 땅에 남아서 그것이 힘들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로 가서 모든 인간이 경험해야 될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교인들을 섬기고 그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 안희조 원사님의 입에서 내 자녀와 함께하는 것보다, 내 이쁜 손주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품은 내 자녀, 새로운 자녀, 말라위 그 웅쿠마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서 속히 돌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 저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성교사님에게 새로 주신 영적인 자녀들이죠. 그 영적인 자녀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은 좀 편안히 이곳에서 손주들도 좀 보시고 또 나름대로 친구들과 교제하며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열정 때문에 저 말라위로 가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모두 다 선교사가 되고 모두 다 목회자가 되고 모두 다 그런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한국처럼 축복받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굶습니까? 비를 피할 데가 없어서 우리가 잠자는 것이 불편합니까? 아닙니다. 이미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고난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나를 헌신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고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상상할 수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부탁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내 한 몸 추스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많은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죽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교회를 섬기며 세워나가기 위한 고난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특별히 현대 성도들은 큰 교회를 선호해요. 왜 선호합니까? 편안하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서, 누구로부터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고,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내가 나가기 싫으면 나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내 마음대로의 신앙, 뭔가에 얽매이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신앙, 그것을 현대인들이 선호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어떻게 보면 죄성, 본성에서 나오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큰 교회 가면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숨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를 사람들이 싫어해요. 가면 고생해서 싫어한다,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처럼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진실하게 사랑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저는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그것을 복 주시고 품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에게 주님은 우리가 선자리에서 주님께서 교회에 남겨주신 그 고난을 감당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희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몇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까? 내 영혼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간절히 매달려 보셨습니까? 불쌍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주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저들을 섬기며 저들에게 나누어주며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나의 것을 얼마나 나누고 계십니까? 주님은 네 멋대로 사는 신앙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신앙의 그 삶은 세상의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는 고난의 삶, 희생의 삶, 헌신의 삶은 주님과 몸된 교회와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나누고 나의 삶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나를 주는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뜨려 썩어지는 그러한 헌신과 희생을 원하시는 고난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한번 묵상하십시다. 주님, 과연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너무나 버겁고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기억할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깨닫고 나의 것을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복된 고난주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